현대교회 안에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넘쳐난다. 세례를 받았다는 이유로, 한 번의 기도문을 외웠다는 이유로, 교회 등록 카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영적 탄생이란 단순한 순간의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기적이며 변화이고 명백한 증거를 남기는 혁명이다.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드러내는 가장 분명한 신호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완전히 사라져 있다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진리에 대한 목마음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예배당에는 나갈 수도 있고 성경책을 소유할 수도 있으며 가끔 구절 하나 정도는 인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진리에 대한 간절함이 없다. 성경을 통해 형성되고 책망받고 변화되려는 진실한 열망이 부재하다. 솔직히 말하자면 한 사람의 영적 상태는 그가 무엇을 양식으로 삼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 건강한 육체는 건강한 음식을 갈구한다. 마찬가지로 건강한 영혼 즉 거듭난 영혼은 영적 양분을 간절히 원한다. 그 양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한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 태어난 아기는 젖을 달라고 우는 법을 배울 필요가 없다. 그것은 본능이다. 만약 울음소리가 없고 배고픔이 없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신호이다. 단나이로 영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살아난 사람은 자연스럽게 목자의 음성을 사모하게 된다.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알고 순종하기를 원한다. 그들은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기뻐한다. 나는 어떤 구절을 읽을 때에 감정적 고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위에 상집을 체크하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나는 말씀이 자신의 생명이 있는 곳이 힘이 나오는 원천이며 마음이 교정고 눈이 들려지고 영혼이 새로워지는 곳임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향한 진실하고 지속적인 이끌림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다면 묻고 싶다. 당신은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무엇이 당신의 생각과 결정, 그리고 세계관을 먹여 살리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문화, 소셜미디어, 뉴스 당신 자신의 의견인가? 단나이로. 자, 오늘날 교회의 위험 중 하나는 사람들이 진리보다 감정에 더 의존하도록 가르쳐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께 가깝다고 느끼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감정은 왔다가 간다. 진리는 남아있다. 진정으로 거듭난 자는 느끼지 못할 때에도 그 진리를 붙잡는다. 그들은 불편할 때 말씀을 건너뛰지 않는다. 말씀이 책망할 때 피하지 않는다. 오히려 말씀으로 달려간다. 말씀 아래 겸손해진다. 말씀과 논쟁하거나 수정하거나 왜곡하지 않는다. 그들은 말씀에 순복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순결임을 알기 때문이다. 성경에 대한 굶주림이 없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사람들은 음성들, 꿈들, 감정적 경험들, 그리고 소위 예언이라는 것들을 쫓아다니기 시작한다. 그들은 말씀 안에 기초가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들리는 것이라면 무엇에든지 휩쓸려간다. 단나이로. 자,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라. 이야기가 아니라 유행이 아니라 의견이 아니라 말씀을 전파라고 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양들이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고 말씀하셨다. 만약 당신이 성경의 페이지에서 그분의 음성을 결코 들어본 적이 없다면 당신이 정말로 그분의 양 중 하나인가? 이것을 좀 더 깊이 파고 들어보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당신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마음으로 듣는가? 말씀의 권위 아래 나아가는가? 아니면 마음은 변하지 않은 채 습관적으로 고개만 끄덕이는가? 어떤 사람들은 매주 성경을 들으면서도 영적으로 죽어 있다. 왜인가? 그들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같은 태양이 밀을 녹이지만 진흙을 굳게 한다. 문제는 말씀이 아니라 당신 마음의 상태이다.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생사의 문제이다. 영원히 저울 위에 놓여 있다. 만약 당신이 성경을 먹지 않고 진리 안에서 자아려는 내적 갈망도 없이 날마다 주마다 살아갈 수 있다면 당신은 자신이 진정으로 거듭난 적이 없을 가능성을 직면해야 한다.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는 가장 간담이 선해지는 징후 중 하나는 이것이다. 그들이 죄 가운데 사는 것을 편안해한다는 것이다. 나는 고군분투하고 회개하고 씨름하며 거룩함을 위해 부르짖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슬픔 없이 죄를 후회 없이 반역하며 마음에 아무런 신도 없이 불순종 가운데는 자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세례를 받았을 수도 있고 찬양대에서 노래할 수도 있으며 사역팀에서 섬길 수도 있다. 하지만 죄가 그들을 슬프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하지 않으신다는 무서운 지표이다. 하나님의 영이 영혼을 중생시킬 때 내면에 무언가가 변한다. 죄는 더 이상 집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예전에 쉽게 했던 일들이 이제는 마음을 베어낸다. 농담들, 습관들 한때 당신을 즐겁게 했던 생각들이 이제는 당신을 불안하게 한다. 이로 타나이로 그것은 감정주의가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탄생의 능력이다. 거듭난 신자는 여전히 넘어질 수 있지만 그곳에 머물지는 않는다. 그들은 쓰러질 수 있지만 울 것이다. 왜인가? 그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성경은 이에 대해 수정같이 분명하다. 요한일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한다. 지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그 속에 거함이요 그지하는 것은 하나님께부터라. 이것은 신자들이 완전해진다는 뜻이 아니다. 그들이 죄와 화해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들은 확신과 교정과 회개로 이끌림을 받지 않고는 계속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새로운 본성, 새로운 갈망 내면에서 벌어지는 새로운 전쟁을 가지고 있다. 누군가가 습관적인 죄 가운데 살면서 그것이 그들을 괴롭히지 않을 때, 싸움도 슬픔도 회개도 없을 때 그곳에는 성령의 증거가 없다. 그리고 성령이 없는 곳에는 구원도 없다. 하나이로 우리는 죄가 자유로 포장되고 확신이 수치라는 딱지가 붙고 거룩함이 율법주의로 여겨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해주겠다. 만약 당신이 거짓말하고 속이고 험담하고 정욕하고 기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고 더러운 것을 보고 더러운 말을 하고 더러운 생각을 하면서도 그것이 당신의 영혼을 짓누르지 않는다면 당신의 세례는 당신을 구원하지 못했다. 신의 교회 출석은 당신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고 당신의 신앙 고백은 아무 의미가 없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며 누가 변화되었고 누가 단지 가장하고 있는지를 아신다. 하나님의 인내를 승인으로 착각하지 말라. 당신이 죄 가운데서 쓰러뜨려지지 않았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다. 로마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한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분의 인내는 당신의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아니라 녹이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계속 저항하고 계속 변명하고 계속 가장한다면 당신은 애초에 진정으로 회개한 적이 없을 수도 있다. 당신은 세례물에서는 젖었을지도 모르지만 피로는 씻음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 자, 명백히 말하겠다. 은혜는 당신에게 죄지을 허락을 주지 않는다. 은혜는 당신에게 죄를 이길 능력을 준다. 기도서 2장 12절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경건하지 않은 것을 부인하고 의롭게 살도록 가르친다고 말한다. 만약 당신이 믿는 은혜의 메시지가 확신 없이 계속 죄 가운데 살 수 있게 허락한다면 그것은 성경의 은혜가 아니다. 그것은 가짜 복음이며 영혼들을 저주하고 있다. 참된 구원은 죄의 등뼈를 꺾는다. 그것이 전투를 없애지는 않지만 전투가 시작되었음을 보장한다. 만약 당신이 거기 앉아서 하지만 나는 예수를 믿어요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귀신들도 믿는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겠다. 그들은 믿고다. 문제는 당신이 입술로 믿느냐가 아니다. 문제는 그 믿음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켰느냐이다.
당신은 매일 육신을 십자가에 못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먹이고 있는가? 당신은 자신의 십자가를 찌고 있는가? 아니면 가짜 미소와 종교적 의례 뒤에 숨기고 있는가? 당신은 교회를 속일 수도 있다. 당신은 가족을 속일 수도 있다. 심지어 자신을 속일 수도 있다. 하지만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 다나이로 만약 죄가 당신의 동반자이고 거룩함이 당신에게 낯선 것이라면 당신은 자신이 진정으로 거듭난 적이 없을 수도 있다는 현실을 직면해야 한다. 새로운 탄생에 부인할 수 없는 표시 중 하나는 영적 열매의 존재이다. 재능이 아니고 교회 활동이 아니고 머리 지식이 아니다. 열매 성령이 거주하시며 육신이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당신 안에서 생산하고 계시다는 증거이다. 갈라디아서 5장은 이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제시한다. 성의 열매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이다. 그것은 성격 특성의 목록이 아니다. 그것은 거듭남의 초자연적 결과이다. 만약 그 열매가 당신의 삶에서 사라져 있다면 당신이 아무리 많은 종교적 상자들을 체크했든 아무리 많이 물 아래 잠겼든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중생된 사람은 완전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다를 것이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도 변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신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받고도 여전히 육신의 일들 가운데 살 수 없다. 단나이로 바울이 성령의 열매를 나열하기 전에 그는 육신이 생산하는 것을 묘사했다. 금행, 더러운 것, 우상 숭배, 분쟁 시기, 분노의 폭발, 분열 술 취함 등등 그리고 나서 우리를 떨게 해야 할 말을 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취할 것이다. 그것을 보라. 그것은 라벨에 관한 것이 아니다.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제시하는지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에서 무엇이 생산되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은 조용히 들어와서 구석에 앉아있지 않으신다. 그분이 들어오시면 모든 것을 변화시키신다. 욕망이 변하고 반응이 변하고 관계가 변한다. 만약 그런 것들이 변하지 않았다면, 만약 당신이 여전히 교만, 쓴뿌리, 분노, 부정함 또는 세속성 가운데 걷는다면 당신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말로 무엇이 변했는가? 자, 단나이로 오늘날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 없이 구원의 혜택을 원하는 세대가 있다. 그들은 거룩함의 삶이 천국의 확신을 원한다. 하지만 성경은 결코 이 둘을 분리하지 않는다. 만약 성령이 진정으로 당신 안에 계신다면 그분은 침묵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비활성화되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당신의 삶에 열매를 맺으실 것이다. 그분은 그리스도를 반영하도록 당신의 성품을 형성하실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 과정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렇게 간단하다. 당신은 영적 은사를 가짜로 만들 수 있다. 당신은 사역의 직분을 가짜로 만들 수 있다. 당신은 영적 언어를 가짜로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은 성령의 열매를 가짜로 만들 수 없다. 당신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일관된 사랑을 가짜로 만들 수 없다. 당신은 시련에서의 진정한 기쁨을 가짜로 만들 수 없다. 당신은 유혹이 칠 때의 자제력을 가짜로 만들 수 없다. 그런 종류의 삶은 오직 한 근원에서만 나온다. 하나님의 내주하시는 영이다. 그리고 만약 그분이 거기 계시지 않는다면 열매도 없을 것이다. 교회에는 세례를 받고 수년간 섬기고 그 역할을 어떻게 연기하는지 아는 사람들이 있지만 진짜 열매는 없다. 그들은 쉽게 화를 낸다. 그들은 쓰라리고 용서하지 않는다. 그들은 험담한다. 그들은 중상한다. 그들은 세속적 쾌락을 쫓고 거룩함에 대한 욕망이 없다. 자, 이로 그러면서도 그들은 과거의 종교적 경험 때문에 자신들이 구원받았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교회 출석으로 그들을 알리라고 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하셔. 만약 성령의 증거가 빠져 있다면 당신은 초탄생이 일어났는지 의문을 가질 충분한 이유가 있다. 당신의 삶을 정직하게 살펴보라. 공개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누구인지를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서 무엇을 보시는지를. 당신은 예전보다 더 사랑이 많아졌는가? 상황이 흔들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있는가? 당신은 평화를 추구하는가? 아니면 분쟁을 일으키는가? 당신의 마음이 선함, 친절함, 자제력에서 자라나고 있는가?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부흥이 아니다. 당신은 거듭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물도 열매를 생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직 성령만이 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성령이 당신의 삶에 열매를 맺고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분이 당신의 마음에 살고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세례를 받았음에도 누군가가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는 또 다른 명확한 신호는 그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속임수 중 하나이다.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서 동시에 세상을 붙잡을 수 있다는 생각, 우상들을 놓지 않으면서 예수를 따를 수 있다는 생각, 단나이로. 하지만 성경은 모하지 않다. 요한일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한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것은 제한이 아니다. 그것은 분리선이다. 당신은 두 가지를 모두 가질 수 없다. 만약 세상 사랑이 여전히 당신의 마음을 지배한다면 아버지의 사랑이 당신 안에 거하지 않는다. 세상과 하나님은 동맹이 아니다. 그들은 원수이다. 야고보서 4장 4절은 더욱 강하게 표현한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것은 만약 당신의 마음이 여전히 세상의 가치들, 세상의 쾌락들, 세상의 시스템들, 그리고 세상의 박수에 붙어 있다면 당신은 당신이 섬긴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 하나님과 전쟁 중이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이 세상에서 제자리를 잃은 것처럼 느낄 것이다. 그들은 외국인처럼 느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시민권이 이제 하늘에 있고 땅의 것들이 더 이상 만족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극은 이것이다. 우리는 교회의 진정으로 세상을 떠난 적이 없는 무리들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세상을 교회로 가져온다. 그들은 세상처럼 옷을 입고 세상처럼 말하고 세상처럼 돈을 쫓아다니고 그 다음에 양심을 달래기 위해 예수를 조금 얻는다. 자. 그들은 진리, 의로움, 순종보다 오락, 인기, 성공, 편안함을 더 사랑한다. 그들의 소셜미디어는 세속적인 것으로 가득하다. 그들의 대화는 허심을 중심으로 돈다. 그들의 결정은 그리스도가 아닌 자에 의해 성된다. 그러면서도 한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가정하지만 그들은 안전하지 않다. 그들은 속고 있다. 당신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당신은 마귀의 상과 주의 상에 동시에 앉을 수 없다. 거듭난 삶은 항복한 삶이다. 그것은 단절된 삶이다. 그것은 세상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에 대해 살아난 삶이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고 말했다. 그것은 적 언어가 아니다. 그것은 현실이다. 십자가는 당신을 옛살에서 끊어낸다. 그것은 이 세상에 대한 당신의 충성의 죽음을 표시한다. 만약 그것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당신은 진정으로 십자가에 나아온 적이 없다.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 중 하나는 세상이 단지 죄로만 우리를 유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산만함으로 대체물로 무해해 보이지만 천천히 우리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끌어내는 것들로 우리를 유혹한다. 스포츠, 직업, 관계, 취임 이런 것들 자체는 악하지 않다. 하지만 그것들이 당신의 애정을 지배할 때,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할 때, 당신의 목적을 정의할 때 그것들은 당신의 신이 된다. 그리고 주님은 누구와도 무엇과도 그분의 보좌를 나누지 않으실 것이다. 단나이로 만약 세상에 대한 당신의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 크다면 당신의 영혼은 여전히 죄 가운데 죽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삶은 다른 이야기를 한다. 그들은 편안함, 편의 통제의 재단에서 경배한다. 그들은 아무것도 비용이 들지 않는 한 그리스도를 따를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탄생은 비용이 든다. 그것은 당신의 옛 충성심, 옛사랑들을 비용으로 한다. 예수님은 굳은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다. 그것은 급진적이지 않다. 그것은 기본적인 기독교이다. 만약 당신이 세상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십자가를 든 적이 없다. 속지 말라. 세례가 세상과의 당신의 연결고리를 끊어주지 않는다. 회개가 그렇게 한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회개한 적이 없고 진정으로 이 세상에 등을 돌리고 영혼의 눈을 고정한 적이 없다면 당신은 종교적일 수는 있지만 구속받지는 못했다. 받았음에도 누군가가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는 강력한 신호는 그들의 삶에 진짜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지속적인 변화도 거룩함에서의 가시적 성장도 어둠에서 빛으로의 움직임도 없다. 그들은 똑같이 보이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신앙을 고백하기 전과 똑같이 생각한다. 설교 중에 울었을 수도 있고 제단으로 걸어나갔을 수도 있고 물에서 나올 때 감정적이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가자 그들은 바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이로 다나이로 그것은 구원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탄생이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실 때 그분이 단지 그들을 향상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드신다고 절대적으로 분명히 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것은 죄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 삶의 방향이 바뀐다는 뜻이다. 당신이 한때 사랑했던 것들을 이제는 미워한다. 당신이 한때 정당화했던 죄를 이제는 슬퍼한다. 당신이 한때 피했던 거룩함을 이제는 추구한다. 그것은 완벽함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진보에 관한 것이다. 참된 신자는 좁은 길 위에 있고 그 길에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만약 당신이 정지해 있거나 더 나쁘게 뒤로 가고 있다면 당신은 자신이 정말로 거듭난 적이 있는지 진지하게 물어야 한다.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심판하실 수 있다고 말하기를 좋아한다. 하지만 그들은 성경이 우리의 삶을 점검할 기준들을 준다는 진실을 무시한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몇몇 나무라고 하지 않으셨다. 가끔이라고도 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모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다. 만약 열매가 없고 성장이 없고 변화가 없다면 뿌리에 심각하게 잘못된 것이 있다. 단나이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확신을 회심과 혼동한다. 그들은 잠시 죄책감을 느끼지만 마음은 결코 깨어지지 않는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움직이지만 영적으로 변화되지는 않는다. 그들은 교회에 가고 심지어 세례까지 받을 수도 있지만 결코 항복하지 않는다. 그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는다. 그들은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결코 받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에 위험이 있다. 당신은 기독교 언어, 기독교 친구들, 기독교 음악으로 자신을 둘러살 수 있고 여전히 거듭나지 않을 수 있다. 가 다윈 유다는 예수 옆에서 걸으며 3년을 보냈고 모든 설교를 듣고 모든 기적을 지켜봤다. 그는 다른 제자들과 올렸지만 결코 변화되지 않았다. 그는 결코 진정으로 항복하지 않았고 결국 자신이 따른다고 주장했던 바로 그분을 배신했. 하나님의 일들에 가까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같다고 가정하지 말라. 외적 모습은 내적 변화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는 교회에 10년, 20년, 30년 전에 세례를 받았지만 여전히 같은 죄의 패턴에 갇혀 있고 여전히 같은 쓴뿌리를 품고 여전히 험담하고 여전히 정욕하고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자를 위해 사는 사람들을 가지고 있다. 단나이로 그러면서도 그들은 한때 기도를 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이야기를 한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고 말한다. 그것은 만약 그 일이 계속되지 않았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시작된 적이 없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죄에 대해 미안해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죄의 방향에서 하나님의 방향으로의 완전한 돌아섬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슬퍼하지만 죄 자체에 대해서는 슬퍼하지 않는다. 그들은 잡혔기 때문에 미안해하고 창피를 당했기 때문에 미안해하고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미안해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슬퍼하지 않는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 중심적이다. 그것은 내가 잡혔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슬프게 했다. 그것은 이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가 아니라 이것이 그분께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이다. 이런 종류의 회개는 삶을 변화시킨다. 왜냐하면 그것이 죄의 뿌리 즉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다루기 때문이다.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속임수 중 하나는 영적 교만이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행위나 지식이나 경험 때문에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많이 성경을 아는지, 얼마나 오래 교회에 다녔는지,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는지를 자랑한다. 하지만 바리새인들도 성경을 잘 알았다. 그들도 종교적 의무를 열심히 수행했다. 그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교만으로 가득했고 예수님은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부르셨다.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안으로는 죽음과 부패로 가득한 것들이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겸손해진다. 그들은 자신들이 은혜로만 구원받았다는 것을 안다. 그들은 자신들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안다. 그들은 매일 그리스도에 의해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이런 깨달음은 그들을 겸손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롭게 하며 하나님께 의존하게 한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전파되는 복음은 성경의 복음과 다르다. 그것은 십자가 없는 왕관, 회개 없는 구원, 항복 없는 은혜이다. 사람들에게 예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고, 결단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성경적 복음은 죽음과 부활에 관한 것이다. 당신이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사는 것이다. 당신이 자아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다. 당신이 이 세상에 대해 죽고 하늘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다. 이것은 쉬운 믿음이 아니다. 이것은 값비싼 은혜이다. 단나이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기도를 외우고 교회에 등록하라고 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와 따름에 대해 말씀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일회성 사건으로만 생각한다. 당신이 구원받는 순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자동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성경은 구원을 과거, 현재, 미래의 현실로 제시한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시에 우리는 구원받고 있다. 성화.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다. 영화치에는 순간적이지만 성화는 평생의 과정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도록 변화시키는 일을 계속하신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참된 신자에게는 성장이 있다는 것이다. 완벽함이 아니라 진보가 있다. 그들은 1년 전보다 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5년 전보다 더 거룩해진다. 만약 그런 성장이 없다면 그것은 구원의 과정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신호이다. 사람의 참된 영적 상태는 종종 어려움 속에서 드러난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누구나 신앙적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올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타난다. 참된 신자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들은 시험을 통해 더욱 그분께 가까이 나아간다. 그들은 고난을 통해 정화되고 성숙해진다. 하지만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들은 신앙을 포기하거나 하나님께 등을 돌린다. 그들의 믿음은 실제로는 번영과 편안함에 기초한 것이었음이 드러난다. 신자들이 혼자 살아가도록 설계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이고 서로를 필요로 한다. 참된 신자는 다른 신자들과의 교를 갈망한다. 그들은 함께 예배하고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기를 원한다. 자나이로.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하나님만의 관계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교회를 필요하지 않다고, 다른 사람들을 필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도록 설계하셨다. 물론 교회에 가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다른 믿는 자들과의 교제를 피하는 것은 문제의 신호일 수 있다. 히브리서 10장은 모이기를 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라고 한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영적 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고하셨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하지 아니하였나이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은 권능을 하는 것이 구원의 증거가 아니다. 심지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 없이 모든 은사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한다. 참된 구원의 증거는 성령의 열매이다.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이 어릴 때 예수를 영접했다고 해서 안심한다. 하지만 어린이의 결단과 성인이 된 후에 실제 삶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어린이는 진정한 회개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단나이로 이것이 어린이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장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재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많은 청소년들이 부모의 신앙이나 교회의 기대 때문에 기독교적으로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을 수 있다. 어떤 지역이나 가정에서는 기독교가 문화의 일부이다.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에 다니고 기독교적 가치관을 배우고 기독교적 언어를 사용한다. 하지만 이것이 개인적인 구원의 경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문화적 기독교인들은 종교적 관습을 따르지만 마음의 변화는 없다. 그들은 올바른 답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살지 않는다. 그들에게 기독교는 정체성이지 관계가 아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가장 속이기 어려운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든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머리 지식과 마음의 현실은 다르다. 야고보서 2장은 귀신들도 믿고다고 말한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한다. 이것은 자기 의심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적 건강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정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라.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그분이 내게 주시는 것들을 사랑하는가? 나는 죄를 미워하는가? 아니면 단지 그 결과만 미워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이는가? 아니면 그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아니면 단지 사랑하는 척 하는가? 나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좋은 신호일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이 진지하게 자신의 영적 상태를 고려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참된 신자는 자신의 구원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들은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신을 얻어간다. 이 모든 것을 나서 당신이 진정으로 거듭났는지 신이 서지 않는다면 지금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이다. 종교적 의식이나 과거의 경험에 의존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그분께 당신의 마음을 드리라.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라. 그리고 그분이 당신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시도록 하라.